일본에서 성경을 번역했던 이수정이라고 하는 분이고요. 인도의 국부로 정신적인 아버지로 일컬어지는 마하트마 간디인데요. 두 사람의 공통점이 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을 했어요. 영국으로 넘어가서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을 했는데 영국 사람들이 인도를 지배하잖아요. 인종차별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결국엔 기독교로 개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하트마 간디는 평생 동안 가장 자신의 삶을 이끌어 주었던 말씀으로 어떤 것을 꼽았느냐면, 그러니까 비폭력 무저항으로 인도의 독립운동을 이끌었을 때 자기는 힌두교의 정신으로 이끈 게 아니에요. 자기의 삶을 바꿔놓았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읽다가 이제 영국 사람들로부터 배웠으니까 그 성경을 읽다가 어떻게 됐냐면 예수님 믿겠다라고 마음 먹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기독교인들의 모습에 실망하고 예수를 믿지는 않았지만, 교회를 다니지는 않았지만 그의 삶 속에서 항상 어떤 것이요? 이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겠다라고 말했던 산상수훈이 자신의 삶을 이끌어주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저 이수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결정적인 배경은 뭐냐면, 치다센이라고 하는 농악자의 집에 딱 갔을 때 친구의 말을 이미 듣고 농악자의 집에 딱 갔는데 팔복에 족자가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하는 한자로 되어진 팔복의 글자를 보고 이수정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공통점이 있죠. 뭐죠?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보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믿겠다고 결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을까요? 그것은 세상이 가르치는, 자신들이 배웠던 힌두교라든가 유교라든가 이곳에서 가르쳤던 것과는 또 다른 세계가 예수님의 산상수훈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디하고 이수정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인류 역사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가르침만큼은, 산상수훈만큼은 누구도 비판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산상수훈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 삶의 지침이고 방향이에요. 내가 죄가 있느냐 없느냐 어떤 말씀을 가지고 내가 판단하는 거냐면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지고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회개해요? 말씀을 읽다가 무엇을 회개하느냐? 내가 물론 말씀을 읽다가 이게 죄입니다를 깨달은 것을 회개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읽고 내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지침이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1절에 보니까 산 중에 누가 모였어요? 사람들이 모였어요.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예수님이 산에 딱 가시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였다고요. 왜요? 4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시냐면 병 고치시고 복음 전하시고 이런 사역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온 거예요. 예수님에 듣고 나온 이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 중에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나왔어요.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의도로, 우리가 모였는데 뭐라도 좀 말씀을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산은 그냥 언덕을 얘기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산이 어딘지를 찾았는데 고고학자들 중에는 찾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예수님이 위에서 설교를 할 때 이 소리가 저쪽으로 돌아와서 다시 돌아오는, 그래서 울리는 그런 지형의 모습에서 예수님이 설교하셨다는 얘기도 있지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산 언덕에 있을 때에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기본적으로 여기에 모여있는 갈릴리 지역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사람들의 그 유대인들 자체가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좀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부들 정도예요. 왜?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아서 파니까 돈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 어부들에게 갈릴리 호수에서 있어서의 물고기도 넉넉치는 않은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세상적인 기준에 보면 이 사람들은 복을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을 볼 때, 자, 생각해 보세요. 영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복을 받은 사람들이냐 했을 때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도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왜요? 그 당시의 상황을 한번 보자는 거죠. 그 당시에 복은 어떤 사람들이 받는 거냐면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예요. 그 율법을 따라가는 사람이 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완벽한, 여기서 악인이나 오만이나 이러한 것도 모두가 다 어떤 기준에서 나와요?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의 의인은, 복받는 사람의 자격은 누구에게 있는 거냐면 바리새인에게, 사두개인들에게 있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율법을 다루고 율법을 묵상하고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은 어떤 것인지를 그들은 알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요, 율법을 어디에서요? 회당에서는 배우지만 이 사람들은 늘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왜?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단에 제물을 바칠 수가 없고 절기를 지킬 수가 없고 회당에 나와서 뭔가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요?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지나가다 벼 이삭을, 그 보리 이삭이나 밀 이삭을 까불어가지고 먹는 것조차도 못하게 금지되어져 있는, 그들에게는 너무너무 어려운 것이 율법을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복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오늘 누구에게로요? 예수님에게로 모여 있다라는 거죠.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죠. 왜 예수님이 복을 말했겠냐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가면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게 더 멋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이 훨씬 더 멋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은 어떤 거를 먼저 받아들였을까요? 절망이죠. 자기들의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빛이고 소금이냐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존재 자체가 존귀하지 않다라고 느끼는 거죠. 왜? 자기들은 복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먼저 이야기하세요. 너희들은 영적인 복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너희들은 육적인 복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왜? 가난하니까. 내가 뭔가를 가져야 돼요.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게 세상의 기준이고 세상의 일반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인에게 복은 어떤 거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에게로 나왔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너희들은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의 모든 욕망 중에 하나는,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모든 욕망 중에 하나는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는 거고, 그리고 내가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거예요. 그 두 가지예요. 왜? 인정을 못 받고 있으니까. 그랬을 때 이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복 받고 싶은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하고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복을 설명하는데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유대인들과도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8가지 복을 얘기하죠. 어떻게 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복을 받죠?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요. 천국을 얻는데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천국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애통하는 사람은 뭐라고요? 위로를 받을 거라고요. 온유한 사람은 어떤 거라고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거래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배부름을 얻을 거라고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거라고.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더 놀라운 축복이 있죠. 하나님의 얼굴을 볼 거라고요. 화평케 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은 천국이 주어져요.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 핍박당하고 비난당하고 핍박당하는 사람에게는 뭐라고요? 하늘의 상이 주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것, 풍요로움, 인정받는 것, 권세를 누리는 것, 이런 것이 복에 없어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이게 복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이 땅에서 누리는 어떤 풍요로움, 인정받는 것, 권세를 얻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의 복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의 조건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것이 복의 조건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복의 조건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하나님을 감동시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가난한 자만이 누구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절대자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난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통로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난은 저주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난은 흉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난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부자는 뭐죠? 가진 자란 말이에요. 가진 사람이 뭘 의지하겠어요? 가진 것을 의지하겠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가진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곧 뭐라고요? 천국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공로를 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온유해지는 것, 화평케 하는 것, 의를 위해 삶을 살아가는 것, 내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 애통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위해서 살아갈 때 비로소 내가 그리스도인다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이 가난한 자들에게, 애통이 끊이지 않는 이 사람들에게, 삶의 소망을 잃어버린 이 사람들에게 너희가 복 있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